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모든 고난이 인과응보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일 수 있다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욥도 있고요. 욥도 그것이 믿음의 시련인지 몰랐습니다. 곁에 있던 친구들도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바로 다윗도 그런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7편은 다윗이 지은 죄가 없는데도 악한 자들의 손에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격정적인 노래가 바로 오늘 7편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7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이유 없는 그 고난의 상황 앞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이 참 특이한 점입니다. 단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죄로 인한 심판일 수 있다는 생각을 다윗 스스로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지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단순히 억울한 일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1절, 2절은 이런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의 구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귀한 특권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의 무너지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이 임박한 위험과 불행에서
옮겨 주십시오.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여 구원을 노래하던 다윗은 갑자기 시선을 자신에게서 다른 곳으로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자신이 깨끗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무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적어도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만큼에 대해서는 저는 무죄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도 욥의 심정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느껴질 상황들을 스스로 열거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까? 3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이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은 평소에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중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분노하고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편에는 이러한 묵상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 바뀝니다.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다윗은 이제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본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대합니다. 나를 위해 깨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는 어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주님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다시 좀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억울하게 핍박하고 쫓을 때에도 이 원리를 고수했습니다.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원리입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재판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7절에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공개적인 재판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주님이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통치하시고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힘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잠히 참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대신 내가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 행동하는 어리석은 행동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10절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이제 다윗은 감찰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에서 방패가 되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고 구원이 되시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수많은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일 악한 자들을 향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대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웅덩이에 자신들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국 악인들에게 재앙을 하나님 보복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그런 결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7편을 마무리하며 다윗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다윗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악인들의 생각과 계획을 감찰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깨지고 억울한 마음에 분노가 하나님을 넘어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시며 또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어려운 주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심판을 이양하며 하나님의 주권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쟁 때문에 고통을 겪어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아시며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일을 하고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찾아가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 여정 가운데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던 그 다윗이 하나님 자신의 어떤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소연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세밀하게 일하시며 우리 간섭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참음에 인내하며 넘어갈 때 걸어갈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의 고백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움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신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